오늘 주일 새벽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부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과 입성한 이유를 오늘 사실 굉장히 설교로 하면 한 3번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하루 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정말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나귀를 그저 주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저 풀어주는 이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이들의 찬송, 온 사람들의 환호성. 과연 이들의 환호성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메시아로 독립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소리 보게 하죠. 그럼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뒤엎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보겠죠.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아마 월요일 날 이명철 강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제가 대학원이니까 좀 늦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7시 반 맞추기 힘들어서 이명철 강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바로 성전을 뒤엎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도 하나님 집이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집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당으로 이제 우리가 이 환유해서 보는 건데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움직이는 성령의 전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강도의 소굴이 된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3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일이고 또 주일날 또 말씀을 역대상 말씀을 듣고 그죠? 오늘 말씀 잔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귀는 굉장히 비싸요. 운송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임자가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때 데려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스가랴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 내 앞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말은 전쟁대 타고요. 평소 때는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사실은 그런데 왕은요 나귀를 안 타고 말을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귀를 타셨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죠. 겸손의 왕임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나귀 새끼는 누가 주느냐? 제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주가 쓰시겠다면 줄 거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또 가요. 가니까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데 거의 도둑질이죠. 그 임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보고 푼 게 아니고 그냥 풀고 있었어요. 어쩌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주께 쓰시겠다니까 준 거예요. 그죠? 참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은 이 나귀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옆에서 정말 십자가를 같이 지어준 구레네 사람 시몬, 참 그들은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쓰임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쓰실까. 저는 이전에 마산에 있을 때에 교회를 2번 옮길 때까지 있었습니다. 산에 있으면서 산에 있는데도 부흥이 됐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약간 이 동네로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때도 주님이 쓰신 거죠. 교회 이제 건축이죠. 건축이 쓰임 받았고 2층이었고 1층이 식당인데 그때 막 한 3,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모였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옮겨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또 성도님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이제 시내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때 제가 2006년도인데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허락도 있고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 건축이 시작돼 가지고 그때 정말 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보자 이래가지고 막 졸리는 눈으로 11시부터 12까지 보고 또 뭡니까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압니다. 선을 깔고 선을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핸디코트를 바르고 이런 것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한 7월 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더울 때 한 8월 달까지 했나?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달, 3달 공부하고 정말 그때 5대1이었는데 신대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저하고 제 멘토 부산에 있는 집사님하고 그러면 이제 이 싱크 하다가 좀 거의 실패해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분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그 네 명이서 했어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게 딱 그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때 사실 이 총신신학대학원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5대1이라서 저는 부담이 많았죠. 왜냐하면 성경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죠? 논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학도 여러분 이 고대 철학부터 해가지고 그 뭡니까 현대 철학까지 오면요. 근현대 뭐 데카르트라든지 칸트까지 오고 이러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우리 엄청 다 암기 과목 아닙니까? 동양 철학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때 시험에 정약용이 정약용이죠.
다산 정약용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참 그 동양 철학에서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 안 나오고 그래 좀 철학이 좀 틀렸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 타이밍에 제가 신대원 준비한다고 회사도 안 다닐 때고 시간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주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참 지금도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부흥되어서 이제는 그때는 상가였는데 지하와 1층, 2층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썼는데 이제는 부흥이 되어서 이제 아예 건물 단독 건물 크게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지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인테리어하고 제가 공연을 들었던 그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아주 싸게 인테리어 값 거의 안 받고 이제 다른 교회 그 목사님 오셨어요. 나오면서 그냥 이제 주고 나온 건데 저는 새벽기도 한 번씩 그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했던 거 지금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그때 2006년도 때 참 힘들 때입니다. 그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새벽기도를 한 번씩 가요.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길을 잃지 마세요. 주님이 늘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히든 카드처럼 여러분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요 받으세요. 막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장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한번 충성을 해보세요. 받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이 머나 비유처럼 또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오늘 기억하세요. 항상 쓰임 받는 거 아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들을 거 있을 때 쓰임 받는 것 그때 쓰임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렇게 탄탄해지고 있는데 이 탄탄해지는 것은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시간을 물질을 몸을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이 봉사로 헌신으로 내어드리는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소도 시키고요. 그냥 그저 말씀만 받고 가게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악기팀도 만들고 CC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쓰실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쓰임받아 인정받으려 하지만 거기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